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0년 1월 14일 날 주님께서 백령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100%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2020년 1월 14일 날 해주셨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잠깐 전해드리자면 2024년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지요. 2021년도인가요? 그때 대선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를 했지요. 제가 아무래도 2024년 그때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을 때 저의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댓글에 말도 안 된다, 트럼프가 2024년도에 대선에 그때 나온다면은 2021년도에는 그러면 재선이 안 된다는 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세우시든지 또 어떤 나라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께도 여쭤봤는데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지만 저는 트럼프 이분이 그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운다. 자기의 그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또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땅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많은 핍절이 있을 것이다. 핍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핍절이란 모자라거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지요. 기근의 때가 왔지요. 지금은 전초전 그런 단계입니다.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생활 양식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2020년 1월 14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혼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돈, 혼란, 문란, 무질서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혼돈과 모든 것이 뒤엉킨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자기들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때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혼동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착각, 혼합, 오판, 오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혼동의 시대이다.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그래서 혼돈의 시대는 혼란, 문란, 무질서의 시대다. 혼동의 시대는 두세 가지가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된다. 그런데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면,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막 섞인, 막 혼합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 그리고 삶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생활 양식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생활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 하나 그 버티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된다. 나 하나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분별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굳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된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환난 가운데 그 혼돈, 혼란, 문란, 무질서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전초전 그 단계에 이르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성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 역할. 그래서 유튜브 사역자들 보면은 막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전하지요. 그런 자들이 기도를 깊게 해서 전해주면 참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막 전하는 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죠. 그런 자들 하나님 뜻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더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안 되어 있어요. 주님. 그러한 때가 임하기 전에 내가 세우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된 자가 되거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아닌 나의 말을 중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때가 오는 것이다. 사람의 말을 중시하는 사람의 말, 그냥 사람,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 사람을 중시하는 무슨 형식이죠. 형식. 그런 것을 중시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하신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하심, 말을 중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때가 오는 것이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365일. 백령도에서는 그 군인들이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백령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령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땅이고 사람의 혈흔이 많이 묻어있는 땅이다. 사망 권세들이 많이 잡고 있는 땅이다. 북한에서도 넘보고 있는 땅이 백령도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그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사망 권세들이 많이 잡고 있는 땅이 백령도 땅이다.
북한에서도 넘보고 있는 땅이 백령도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에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번 저를 이렇게 눈을 열어서 한번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어떤 영이 잡고 있는지 보여주셨는데 그 검은 그런 영들 사단들이 사고가 많이 났었던 그런 장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지날 때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 사람은 늘 조심하고 또 우리가 뭐 어디서 여기서 사람이 많이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 뭐 그런 장소는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좀 그런 데를 좀 열어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좀 그게 연결이 되네요. 그것이 이 부분에서 제가 2010년 3월 26일 날 21시 22시경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은 백령도 근해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1시 22분경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km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피격,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격 발생 직후부터 천안함 승조원에 대한 구조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실종자 탐색 작전 도중 해군 UDT 소속 한주호 준이가 순직하였으며 수색 작업에 참여한 금양호 어선이 침몰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군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인 2010년 4월 29일에는 천안함 46 용사 합동 46명 용사 합동 연결 안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희생 장병 46명이 국립대전 현충원 천안함 46 용사 합동 묘역에 안장되었으며 고 한주호 유해 또한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날 이런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령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땅이고 사람의 혈흔이 많이 묻어있는 땅이다. 사망 권세들이 많이 잡고 있는 땅이다. 북한에서도 넘보고 있는 땅이 백령도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주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 전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계획을 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에 대한 계획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늘 생각하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너는 외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다. 너에 대한 나의 뜻도 있지만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다. 이 땅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도 너는 전해야 한다. 이 땅에는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그 목적, 그 정하신 길, 그 길로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들 뜻, 이 땅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도 너는 전해야 한다.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절절한 그 마음도 전해야 된다. 이 땅에는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어디 기도원에 모여서 많은 자들이 모여서 방방 뛰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 삼아 가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하늘의 별도 들풀들도 나의 뜻을 감지하건만 이 땅만을 바라보고 가는 너희들을 바라보자니 나의 마음이 애달프기만 하는구나. 주님,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나를 잊고 산 자들에게 채찍의 막대기가 올 것이다. 나를 붙들고 가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난간에서도 실족치 않을 것이다. 땅의 권세들이 강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땅의 권세들이 강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땅의 권세들이 강해지는 그런 때는 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또 한국 땅에 그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거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2021년 3월 23일 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NNL 앞에 버젓이 어마어마한 방사포를 새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합의를 대놓고 무력화하면서 백령도의 그 NLL 앞에 버젓이 어마어마한 방사포를 새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백령도가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새로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방사포는 백령도, 연청도, 연평도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안포가 있었는데 그 창린도에 어마어마한 방사포를 새로 설치했다는 그런 의도가 뭐냐 도대체. 또 이 내용이 있네요. 2021년 3월 23일 날 그 항해도 옹진반도 서쪽에 있는 창린도는 백령도, 연평도와 40에서 50km가량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이곳에 해안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군 막사가 20개, 그러니까 20개 이상일 정도로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 특성상 백령도, 연평도 등을 겨냥한 122mm 방사포 등의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전하신 분들의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그 2021년 7월 8일 날 북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도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니라. 북한의 민심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많은 고난의 산을 넘어온 땅이 한국 땅이니라. 이 땅
곳곳에 선열들의 피가 묻어있는 땅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나와 통하기를 원했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했고 절친하기를 원했던 자들이니라. 믿음의 선배님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이니라. 한국 땅은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국민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니라. 나와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뜻을 알 수 없는 땅이 이 땅 한국 땅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한국 땅을 통하여 나의 작정한 것을 모두 이루기 위하여 계획한 만세전에 계획한 땅이니라. 산천 초목도 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달려가기만 하는구나. 너희들의 뜻으로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달려가는 땅이 되었음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이 땅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이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땅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가는 풍랑 속의 한 낙엽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북한의 민심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이니라. 이 부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 부분 참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안 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당 간부들의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어떤 말이 들렸었냐면 2020년 10월에 그 중국 시진핑이가 중국 그 많은 사람들 중국의 국민들을 그 백두산에 관광할 수 있게 보내주겠다. 그만큼 북한이 어렵고 힘든데 중국의 관광객을 통해서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시진핑이가 했는데 2월 25일부터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최악으로 가장 힘든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이 올봄 북한 김정은 정권 최악의 위기로 갈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힘든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최악의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 봄에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바로 올봄이 90년대 후반을 능가하는 2023년도 올봄이 90년대 후반을 능가하는 대량의 아사의 변곡점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됐냐면 그 김정은이가 엎어진 땅에 팍 그냥 엎어진 엎어져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김정은이는 단명할 그런 운명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그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막 태극기가 펄럭이는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고 자유 통일이 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열어서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할 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 통일 전망대 그쪽을 가서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저희 이모님이 철원에 사십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쪽으로 제가 많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은 자주 뭐 갔었죠. 그래서 그 북한 땅을 많이 지뢰밭도 보게 됐고, 뭐 철조망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통일 전망대 또 땅도 보게 됐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가게 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다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계속 북한 그 땅 보았던 거, 통일 전망대, 뭐 휴전선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많이 심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북한의 민심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이니라. 그렇죠? 뭐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그들이 볼 때는 참 말은 못하겠고, 정상인가,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겠지요.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돼지 열병인가요? 그때 돼지들이 북한에서도 많이 죽었는데, 그것을 뭐 땅에다 묻었는데, 그 묻은 그 돼지를 꺼내서 북한에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 뭐 조류 독감, 뭐 돼지 열병, 뭐 구제역이라고 하지요. 뭐 그때 그 돼지들이 많이 죽어서 그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데, 그 땅에 그 묻었던 그 돼지도 꺼내서 뭐 삶아 먹었다, 뭐 이런 말들도 들렸죠. 그래서 북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서도 만반의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일이 어떠한 그런 갑작스러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병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와 때를 분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위를 위해서 늘 깨어서 파수꾼 역할을, 중보기도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환난의 때는 임할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때가 임하기 전에 내가 세우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래서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아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깊게 모르면서 계속 유튜브에서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그런 자들,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얼마나 늘 깨어서 중보기도 할까. 저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탈북자라고 하는데, 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상태. 아무 내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해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 다음 시간은 백령도에 대해서 또 전문가 되시는 분이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북한에서도 넘보고 있는 땅이 백령도 땅이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같이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